그래도 저렇게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좋지. 좀 지나가면 부르래야 안 불어요. 뭐 다른 엄한 남자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담아두는 것도 좋죠.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스승들이 계시지만은 저도 대략 이제 제 60인생에 한 서너 분의 스승이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은 목회적 스승이시고, 또 한 분은 제 존재의 존재의 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높여주고 했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스승이었던 분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첫 번째 스승은 제가 전사 때 만났던 엄두섭이라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제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은 어떻든지 처음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 다음에 존재가 어떻게 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귀뜸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근데 돌아가셨어요. 94살에 돌아가셨는데, 또 한 분 계셨던 또 스승은 북산 최한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아직 살아계신 이현주, 그 다음에 예전에 대한수도원의 최조영 이런 분들하고 다 동기, 김동환 KNCC 총무하셨던 그분들하고 동기인데, 어제가 장례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어떤 것들을 귀뜸하셨는가 하면, 제도나 권위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 제 그 존재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한 분만 이제 살아 계시죠. 요즘에 제가 이제 후배들도 만나고 또 후배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게도 이렇게 스승이 있었는데 또 내 후배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저희가 내 목회에, 내 인생에 스승이 될 만하다, 그럴 만한 후배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호태수를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게 되는 후배가 있을까? 나이가 들으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인데, 오늘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이희호 장로님입니다. 창천감리교회. 제가 지금 있는 구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계시는 목사님하고는 뭐 깊은 교제가 없지만,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하고는 연배가 비슷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목사들의 이야기라는 게 자기네 교회 장로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을 이제 제가 또 알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 장례,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았다 하신 뜻이 그 이희호 여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 아닌가. 나를 보고도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를테면은 전 남편을 30토막이나 내는 그런 인생을 보고, 야, 내가 저 인간 만들었으니 참 이쁘다 이렇게 했을까? 우리 보고도, 여러분 보고도, 내가 저 인간을 내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저 사는 꼴을 보니까, 죽는 꼴을 보니까 참 이쁘네, 참 좋네,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은 저거 괜히 만들었어, 만들지 말걸, 뭐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 참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았다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고, 참 좋았다고 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이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이희호 장로를 단지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저분은 창천교회 장로이시고, 이화여전 나왔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나오셨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셔서 사회학 공부하셨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성 인권, 그때는 여성 인권이라는 게 별로, 지금도 별로 신통치 않죠. 뭐 깔보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러는데, 여성 인권 운동 하셨죠. YMCA 운동 이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41살에 고등학교 중퇴 혹은 고등학교 졸업, 김대중 대통령이 고등학교 중퇴거나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달린, 자기보다 2살이나 아래인 남자.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긴 했지만은 뭐 도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젊은이에게 이 41살 된 인테리 여성이, 깬 여성이 덥석 결혼을 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전마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정말 팔자 펴겠군. 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김대중, 2살이나 어린 김대중, 고등학교도 안 나온 그 정치 신인, 저 남녘에서 말이죠, 발발 기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보았을 때에 저 41살 된 인테리 여성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쫙 들어왔는가 하면, 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겠군. 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이 남자의 이 상황은 큰 갭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갭인데, 어느 한 존재가 자기를 덜컥 내려놓는 어떤 충동에 의하여서 덜컥 내려놓음으로 뭔가 하면은 결혼이 된 거죠. 그 덜컥 내려놓는 그 사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충동이라고 말하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어로는 드라이브, 운전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형용사 동사로 가면은 충동. 또 충동, 아유 충동적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충동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쓰여지는데 충동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본능하고 달라요. 본능은 조금 부정적이, 본능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쏘기기도 하고 그러는 그 살아남기 위한 존재적 능력인데, 충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는 이희호 장로가 41살에 그와 같은 자기 인생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인간이 참 좋았는가 하면 이희호 장로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그런 충동으로 안 살죠. 아주 잔꾀로 살죠. 그 잔꾀가 점점점 강화되어서 오늘 저렇게 제주도 사건 같은,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저게 정신병리학인지 무슨 신체적인 장애인지 도대체 무슨 과목을 정하기도 어려운 사태의 인간성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인간군들은 완전히 인생 생명 자체가 물질이고 돈에 여러분 이 등치화되어서 살아가는 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 과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현상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제가 피차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나는 과연 이게 맨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뻥을 까긴 하지만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가 2개 나옵니다. 왜 2개인지 그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 길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건데 1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엿새 동안에 뭘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고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면 물이 막 얼마나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지 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면 하나님이 궁창을 안았다는 얘기 나오고 2장에서는 뭔가면 또 반대로 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 BC 580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이야기고 또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갔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발 700m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들은 평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창세기 이야기가 달라졌고 이것들을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런 이제 구전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요시아 왕 때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그 구전으로 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 이야기를 편집하게 된 거죠. 오래된 이야기는 당연히 2장에 있는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형상이 뭐 진짜 외형적인 형상인지 성품인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종교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미지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저 모든 뭐 이것도 뭐 돼지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어서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닷새 동안에 엿새 날 누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서 뭔가 하면은 야, 늘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배려요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무슨 베트남에서 왔거나 이렇게 외국인 이 노동자로 있는데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주인이 집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또 뭐 좋은 장판 깔아주고 말이지 먹을 거 해주고 이런 다음에 야, 너 여기서 살아라 이랬다면 그 주인은 1번 훌륭한 분일까? 2번 바보 천치 똥깰까? 네?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답한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라서 신이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좀 전에 비유했던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야,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했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따먹고 그만 말아. 근데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간과 신에 대한 이해를 갖기 이전에는요 대부분 신은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면은 인간을 부리되 누구를 위하여 부리는 거예요? 신 자신을 위하여 종처럼 부려요. 내버릴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대우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상한 이 바보 똥개 주인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이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신인데.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당신들은 말이지 월급 띠먹고 조금 주려고 그러고 말이지 내쫓고 뒤들에 패고 밥 안 주고. 여러분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3000%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선 사람에게 너가 편안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좋구나 이러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좋구나가 계속 유지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넣었어. 그렇게 한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야 좋구나 이러시겠지. 지금 우리처럼 살면은 좋구나 이러겠어, 아니면 이 빌어먹을 이러겠어. 그래서 빌어먹을 인간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이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신처럼 만든 다음에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은 이렇게 위하여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돼지든 피조물이고 관계가 분명해요? 아니면은 같은 동류야? 관계가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돼지하고 뭐 하나님 돼지 만들고 야 좋다, 돼지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이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러신 분 아니요. 돼지, 소, 말, 닭 이건 다 모든 피조물들은 뭔가면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그 피조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대립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뭔가 하면은 누구와 동등한 거야? 하나님하고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다운 책무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제가 비유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근데 더우니까. 내가 무슨 누군가를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가서 이제 그 사람은 종업원이고 나는 소위 말하면 사주니까 어디 가서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뭐 이런 와이셔츠를 사 입었단 말이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19,900원짜리야. 파크랜드에서. 근데 내가 좋은 옷을 사 입고서는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나 우리 가게에서 내가 사장다와 이러고 딱 왔는데 종업원으로 며칠 되지 않는 이상건 종업원이 딱 나타나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야 보기에 좋네 그래요? 아니면 들어가서 확 벗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특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권을 유지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나 사장으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으로 안 살 거야. 그러면 반면에 근동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뭔가 하면 신을 위하여 노예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적인 권능이 또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은 저 낭떠러지 천한 곳에서 뭔가 하면 그가 내려놓은 그의 특권, 권능을 우리 속에 담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순간 융기하여서 누구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신의 자리까지 여러분 쑥 올라와 버린 사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결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실제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 1장 1절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사락스, 뭐가 되어서?
우리 몸 같은 살덩이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몇 근 하는 여러분 돼지고기 같은 의미. 우리도 여러분 요새 제가 무슨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요새 그 신경 생체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영양분이 이렇게 섭취돼서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 몸도 이 몸의 세포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금식을 하거나 굶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몸의 세포들이 궁금한 거야.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속눈썹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뭔가 하면 뭐라 그러지? 하여간 이 촉수 같은 게 우리 세포에서 촉수가 하나씩 이렇게 빼쭉빼쭉한 눈썹 같은 촉수가 짝짝짝짝 나온대. 그 왜 나오는가 하면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읽으면서 느꼈어요. 괜히 엄하게 굶지 말고 그냥 살이 좀 쪄도 어떻게 해요? 드셔. 그래야 일단 우리 세포가 어떻게 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선모라고 하는 이 시리아를 이렇게 막 이 세포가 이렇게 더듬이처럼 내갖고 말이지 없나 이렇게 찾는데 그래도 또 밥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잡아먹는데, 이 세포가 있을 데 없이 몸에 돌아다니던 이 소위 말하면 그 여유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뭐 7일인가 7시간마다 세포가 이렇게 죽고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사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뜯어먹는 거야? 우리 몸 세포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이 밥이 안 들어오면 뭘 먹어? 우리 몸을 먹어. 제가 그래서 지난 그거 읽고서는 그날부터 저녁에 밥 먹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얘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불안할까 말이지. 내가 안 주면은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 소위 말하면 자기 소화를 오토포지라고 그래요. AUTOPHAGY.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하면 그렇게 쫙 내려놓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뭔가 하면은 무슨 어떤 지휘적 권위도 있지만은 신은 여러분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신이 고통을 느껴요? 산신령 있잖아. 왜 저렇게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딱 나서 그 양반도 배고파 뭐 이래? 아니면 뭐 이렇게 찔려갖고 그래? 아니면 신은 고통이 없어? 신이 고통을 느끼면 신이요 아니면 신발이야? 신이 고통을 느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이 사태는, 우리와 같아진다는 사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데거는 뭔가 하면은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가 하면 고통받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슬라예브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제 훗날 그걸 신학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이 고통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신은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간단한 단어 속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건데, 그러면 신 같은 신이야 아니면 신 같지 않은 신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으면 신 같은 신이야 신 같지 않은 신이야?
그런 반면에 신이 신 같지 않은 신으로 자기를 격화시켰어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인간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아니면 인간 같지 않은 신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말장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게 설명하는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자리에서 인간 속으로 내려왔다는, 고통받는 신으로 내려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 같지 않은 신이 된 것인데, 신이 신 같지 않은 신이 되고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신으로 격상하는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틈. 그 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철학자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틈을 충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동. 다시 말하면, 설명하면 이래요. 그 전에 신은 신이었고, 인간은 신의 뭐였어요? 형상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전에는 다 신의 노예였어요? 안 노예였어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저 새끼들을 내가 내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뚝 낮췄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짓이야? 무모한 짓이야? 아니, 그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조그만 그 사업체를 하는데 거기 아주 어려운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지. 이 사람이 벌어서 막 온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친구를 속여갖고 말이지, 봉급을 제대로 줬어? 아니면 막 안 주고 깎아 먹고 말이지, 밀리고 그랬어. 예? 밀리고 그랬어요. 착취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쓱 바뀌어갖고서는, 그래, 내가 쟤한테 집도 지어주고, 집도 아주 조립식으로, 아니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말이지, 든든하게, 아니면 캐나다산 목재로 아주 멋지게. 이왕 쓰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조립식으로 하셨을까? 아니면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최고급의 재료로 하셨을까?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답을 그렇게, 내가 들고 있던 종업원 집 져주는데, 여러분, 1번 비닐하우스, 2번 조립식, 3번 이동식, 4번 아주 비싼 그 목재로 진 그 나무집. 어쩔겨? 어쩌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처음에는 말이지 그 종업원을 착취했었는데 마음을 확 바꿔갖고 얘한테 최고의 집을 지어주고, 너 여기 살아. 그리고 저기 어디든지 네팔이든지 어디 있는 네 식구들 다 데려와서 말이지, 다 우리 집에서 일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장은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요 자식을 요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와갖고 말이지, 그 마누라는 요거 시키고 그 어머니는 요거 시키고 그래가서 한 30년 노예로 부려먹으면 내가 이 집 지어준 거 다 홀라당 빼먹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안에 그걸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떤 존재의 충동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충동에 의해서. 이호 여사가 41살짜리 저 인테리어 여성이 고절도 아닌 그 젊은 정치 신인, 애 둘 딸린 남자한테 결혼할 때 치밀한 계획.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요만큼은 요거하고 요만큼은 국회의원 시키고, 이때는 말이지 그냥 고난을 받다가 말이지 결국은 대통령 되면 나 영부인 해야지, 이런 계획에서 생긴 거야? 아니면 충동?
이해는 되시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성서 해석의 논법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는 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걸 충동이라고 그래요. 본능은 뭔가 하면은 죽는 줄 알면 결코 안 들어가는 길. 그게 본능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충동하시는 분이에요. 충동적인 존재예요. 그 충동적인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야?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충동적인 그런 하나님, 어떤 충동인가 하면은 높으신 신의 자리를 탁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죽는 줄 알면서 걸어 들어가는 충동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도 야, 저 새끼 내가 잘 만들었다 이러신다는 거야. 보기 좋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60년, 70년, 80년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두 번째야.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뭐 정의원 목사님들 교육 갔다 왔지만은 제가 말했어요. 너들이나 나나 다 도둑놈이다.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된 거 당신들 우리가 다 지옥 갈 결심을 하고 말이지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어질 거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국에 있는 11,000명의 감리교 목사가 우리가 지옥 가겠다 말이지.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모든 이 하나님 권세도 아닌 이 권세들을 말이지 이 기득권을 팍 내려놓고 말이지 낮은 자리로 쫙 내려갈 때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그런 충동이 여러분 근데 목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제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뻔히 손에 나는 짓인 줄 알아. 이호 여사가 41살에 39살짜리 저 정말 가능성 제로인 저 젊은이하고 결혼할 때 그 충동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충동, 하나님이 갖추셨던 내가 이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 속에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 해야지 하는 그 충동의 그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충동적인 삶을 살아본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서를 보면 예수도 여러분 계획적인 인생길을 본능으로 갔어요? 아니면 충동으로 갔어요? 충동적이었잖아요. 자, 누구든지 알아요. 개도 알고 소도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근데 그 양반은 여러분 다 아는 그 길을 충동적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한다는 거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곧 뭔가 하면 충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아주 획기적인 감동적인 그 삶 그거 한번 살아보고 죽읍시다. 예? 그것도 없이 말이지, 그냥 지지하게 말이지. 뭘 먹었네, 뭐 좋네, 안 좋네 말이지, 이렇네, 모자라네 말이지, 뭐 이런 궁상 떨다가 말이지,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데려가. 보기도 좋지 않은 걸 뭐하러 데려다가 어디다 쓰겠다고. 예수처럼 여러분 그렇게 충동적으로 뻔히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내신 거야. 너는 돌아가도 돼.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 하는 행위. 여러분, 이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칸트는 뭔가 하면 자유라는 게 뭔가 하면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걸어 들어가는 그 태도를 자유라고 말해요. 그 자유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도덕이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하이데거 얘기했고 슬라야브 지쟁 얘기했고 칸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갖고선 이제 이 얘기를 듣다가 지금 이 짧은 12시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저 얘기 다 못하겠구나. 그러면 밥 먹고 마주 들어야지. 그래서 올라가서 식사하시고선 다 내려와서 목사님이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그 슬라예브 지젝하고 말이지 하이데거하고 칸트 얘기 마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쫙 모여 앉아서 또 제가 여기 앉아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서 또 짜장면 시켜놓고선 또 이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제가 목회하는 데에서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한 3번쯤 환생을 다시 할게요. 못 해본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자, 그래요, 여러분. 이 충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고 예수에게서 볼 수 있고 바울에게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충동적인 삶,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충동적인 생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근대 사회도 자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죠. 6월 10일 항쟁, 그것도 일종의 자유의 역사예요. 그건 치밀한 계획이 아니에요. 충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5.18 광주, 이것도 충동이에요. 요즘 제가 어제부터 그 김용옥 선생의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제주 4.3 이야기 제가 책 읽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문익환 선생 같은 경우도 충동적인,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목사가 말이지 교회에서 목사나 하고 교인들 축복이나 줘야지 말이지 38선을 왜 넘어가, 손가락질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도 그 지경까지 생각이 올라가 있질 않아 그래요. 얼마나 충동적, 정말 그런 분이야말로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 아니에요. 장준하 선생도 그렇죠. 김구 선생도 그렇죠. 그 다음에 4.19 혁명을 일으킨 그 젊은이들도 그렇죠. 3.1운동. 나는 요즘에 제가 책 읽으면서 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사회가요, 1909년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1919년에 말이죠, 이 3.1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1919년 10년 사이에 이 계급주의가 평등주의로 바뀌어버려요. 나는 이 10년 안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 평등주의로 갔는지, 평등사상으로 갔는지 그 이해가 안 돼. 그래, 지금 제가 열심히 독서 중이야. 어느 날 깨달아지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지 3.1운동, 그 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분 도산 안창호나 윤봉길 이런 분들은 여러분 치밀한 사람들이 아니면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할 줄 알아?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시면서도 했던 이야기 보면은 여러분 장엄해. 물론 뭐 어떤 사람도 그럴 거야. 기독교인이니까 그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동학의 전봉준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충동적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인식의 기득권이든지 아니면 본래 유지했던 기득권이든지를 내려놓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어느 세계로? 인간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사는 길이야, 죽으시는 길이야?
죽는 길이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역사가 변하고 인간이 커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충동적인 삶을 살아야 아니면 그냥 교활과 잔대가리로 살아. 뭐 제가 기호입니다만 그냥 농담 하나 하고 말게요. 이제 공동묘지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몇 번 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 공동묘지 하나 샀대잖아요. 목사님이 그 교회 산을 사놓고서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우리 그 공동묘지다가 울타리를 하나 치십시다. 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써붙이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기도해 본다는 건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지만은 안 하고 싶다 또는 안 하겠다야. 그래서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또 모여서 그 울타리를 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직원 한 분이 장로님이시겠지 뭐. 목사님, 교회 그 울타리 안 쳐도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첫째, 산 사람이 공동묘지로 들어간 경우가 없고, 둘째, 죽은 놈이 걸어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명징해. 쳐야 돼, 안 쳐야 돼?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틈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맥주 감사원금 좀 많이 내세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재정이 요새 간당간당한데 저는 지키지 말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유지가 안 되니까 지키재. 그래서 나는 늘 일평생 그런 마음이지만은 이걸 무슨 옛날에 말이지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 양식을 이 시대에 갖다 끌어다 붙여갖고 그러니 저러니 여러분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나는 이런 그 가슴 간지러운 얘기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냥 내요. 어렵다니까. 아시겠어요? 충동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충동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본능하고 여러분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그 표본을 찾으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이 숱한 역사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이희호라고 하는 장로. 죽는 줄 알면서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삶. 그걸 영어로 드라이브라 그랬어요. 운전하는 것만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좀 생각을 넓히셔서 그런 충동적인 삶을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그걸 보고 좋아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내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매번 충동적인 삶을 살면 그것도 지루해 안 지루해? 에? 아니 매번 충동적이면 그것도 바보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10년에 몇 번? 한 번. 제가 생각할 때 10년에 한 번씩 살아가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자야.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자야.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자야. 그런데 60이 되도록 한 번도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 보지 못한 사람은 새마을 지도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갖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로 걸어 들어가서 한 여자로서 현대사의 그 순환을, 여러분 여자의 일생 하지만은 저 이희호 여사 장로의 일생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해보라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아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 부르며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감내?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로가 감리교 장로라는 거 정말 난 뿌듯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저분 한 분이라도 우리 이 130만 감리교 교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 우리 교회도 찾아보면 30명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30명 그러고 그러면 30명이 신명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분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더라고. 맞죠? 맞죠?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기회를 하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무의식이나 의식으로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인터셉트 받아들여서, 그게 죽음이든지 고난이든지 절망이든지 무엇이든지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 만들기 잘했다, 좋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이 가정 속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저들이 이웃하며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